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봤죠.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적인 마음 그런 걸 가져야 되는가? 개인적인 디모데 개인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디도서는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특이하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이 섬 사람들, 그레데 섬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제가 뭐라 그랬죠? 늙은 남자나 여자 중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모범을 본받게 하는 것이 디도서의 핵심이다. 제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도 네가 먼저 모범이 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장로나 감독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을 예수 믿게 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게 디도서다 그랬죠. 우리도 저 목포 앞에 가면 신안 그 1,004개의 섬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막 뭐 증도라는 섬에는 거의 다 예수 믿습니다. 80%가.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뭐 아니면 도죠. 믿으면 다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너무 사람들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요. 이럴 때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전까지 교회에 정착하는 방법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비슷했는데 갑자기 변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이게 사람을 이끄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가 그런 내용이고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쓴 너무나도 감격적인 성경이다 그랬죠. 오네시모라는 종을 면천시켜주기 위해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우해 주길 원한다. 만약에 돈이 들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편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냥 남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줘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한 가지를 들어주었을 때 그 사람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이주민 사역하는데도 옆에 사는 사조 이스마일이라는 그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지금 한국어 교실을 하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그 무슬림이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보고 본당도 와봤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어 교실을 엄청 열심히 나옵니다.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Good evening, sir 이러면서 제가 5시 10분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5시 10분까지 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5시에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5시, 7시, 9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5시 10분까지 가겠다고. 딱 정확하게 와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권태봉 권사님이 전에 기정떡을 줬어요. 그게 자기 그 나이지리아 북쪽에 있는 그 라이스 케이크랑 너무 비슷하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 그 문이 고장 났는데 그거를 사람 부르면 한 5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그 전동 드라이버도 없는데 그냥 드라이버로 문을 따가지고 그거 다 고쳐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오지 말라 해도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들어줄 때 사람은 감동받게 돼 있다. 이 빌레몬서가 그렇다.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에게 잘해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오네시모는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종의 신분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종의 신분은 그대로 놔두고 먹을 거 주고 월급 주고 용돈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빌레몬 집 하인인데 왜 예수님을 안 믿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시큰둥하게 있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알고 보니까 이놈이 예수를 안 믿는구나. 그래서 면천을 시켜주려고 편지를 써서 주고 하니까는 감동을 받아서. 그래 어떻게 됐다고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 서신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 서신이 이 성경으로 합쳐질 수 있도록 바울 서신을 다 모은 사람이 오네시모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다. 끝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볼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율법, 유대교의 좋은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대교에 있는 8가지보다 더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볼 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뭐 중심으로 봤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냐? 유대교에 있는 것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그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늦게 예수님 믿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주먹만하게 낙타 무릎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일곱 가지 믿음과 6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또 관심 갖고 즐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모세, 뭐 선지자, 뭐 성전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보다도 돈, 뭐 여행, 뭐 음식, 뭐 옷, 외모, 성공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실천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분이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연결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네,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주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다. 특별히 유대교의 8가지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 아브라함, 제사장, 성서보다 더 뛰어난 것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추측하기는 바울이 말하고 누가가 받아 쓰지 않았나. 이 히브리서는 언제 썼느냐? 바울이 1차 투옥한 다음에 바울이 그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가 다 그 즈음에 쓰여졌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바울이 쓴 건 아니죠.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지만 그래서 바울이 구술한 것을 누가가 받아 썼을 것이다. 근데 완성이 되지 못한 거를 왜냐하면 바울이 2년 동안 풀려났다가 마메딘 감옥에서 목배임 당해 죽으니까 그걸 누가가 마무리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봅니다. 특징은 그 유대인 히브리인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여전히 율법과 유대교 전통을 흠모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8가지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믿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고 가는 거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뭐 용서 받으려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히브리서를 볼 때 이 지금 우리가 물질이나 뭐 성공이나 즐거움이나 여행이나 뭐 외모나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총 이제 13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8가지 유대교에 뛰어난 것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능력을 갖고 예수님을 소망하여 능력을 갖고 또 사랑하여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펴보세요. 신약 성경 353페이지.
신약성경 353페이지. 강유미 사모님, 우리 권모자 원사님 좀 도와주세요. 자, 제가 일단 그 8가지, 유대교의 8가지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딱딱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다.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냐? 성경 속에 예수님 말씀을 읽고 기도로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라.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자, 두 번째는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그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니. 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다. 구약시대에 천사가 활동했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또 어떤 기적이나 응답도 천사가 실어 날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뭐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천국이라는 면류관, 천국 면류관이라는 기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자,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왜? 옛날에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선지자 없고 예수님만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 또 왜 천사보다 뛰어나냐? 천사가 해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제가 굉장히 쉽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이유는 모세는 단순한 종, 일꾼이었지만 예수님은 일꾼이면서 아들이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세를 숭배합니까? 그죠? 근데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네 번째 봅시다.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안식은 제한적이다. 유한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잘 살게끔 해줬어요. 근데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 여호수아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를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 평안,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이 뛰어난 거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다르게 말하면 멜기세덱보다, 이 멜기세덱의 후손이 레위인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후손이 아닌데도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보다도 훨씬 뛰어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론,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이유가 뭐다?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사장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분이다. 아론,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3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합니다. 5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맹세할 때는 더 큰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큰 분이다.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큰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세요. 7장 23절입니다.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 왜냐? 제사장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꺼번에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유한한 죄 용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가장 소중한 것,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9장 11절 보세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럼 손으로 지은 게 있겠죠. 손으로 지은 게 뭐예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크고 온전하시다. 왜? 염소 피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본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숭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왜? 이제 선지자는 없고 예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왜? 천사는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기업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아들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왜?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긴 줬지만, 짧은 안식을 줬지만 예수님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또 예수님은 아론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시다. 왜냐?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시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그런 성전보다,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 안 받는 성전보다 훨씬 큰 분이다. 이렇게 8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고 숭상한다고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너무 바라고 하는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진리,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즐거움도 주지만, 천사처럼 그런 것도 주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있죠. 하지만 우리를 아들 삼아주는, 우리에게 정말 자녀로 대우해주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편하게 쉬게 해주는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만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판사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피를 흘려서 영원하게
한 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준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용서 안 받고 또 온전해지는 집들이 병원도 있고 뭐 있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피 흘려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돈보다, 성공보다, 즐거움보다, 사람보다, 인기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누누이 말하지만 요즘에 제가 묵상하는 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 되신다. 이거를 항상 제가 고백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너무 고맙다. 이런 말들이 진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에도 찬양의 가사들이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고백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끝이 없구나. 신앙의 훈련은 끝이 없구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야, 나는 지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게 조금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전에는 예수님과 나 사이가 그냥 비즈니스 관계였다면 내가 이제 목사고 교회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교회 일을 했지만 설교도 했지만 지금은 교회 일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예수님께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게으르고 싶어도 그러지 않고, 제가 막 욕심이 나도 그러지 않고, 제가 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와도 그러지 않고. 왜?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왜냐?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이게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분 되시고 내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일상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쫓아갈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 신앙의 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고 난 다음에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옛날에는 뭐 교회 행사를 한다든지 전도잔치를 한다든지 뭐 내가 뭘 해야 될 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뭐 그런 두려움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기대감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몇 번씩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이번엔 또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제가 안 그래도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인데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기쁘고 근심 걱정이 없고 편안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이거는 딱 비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기대감이 많아지고 평안한 삶을 살고, 근데 내가 돈도 많고 성공도 하고 인기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 멀어지면 돈도 많고 성공도 하고 인기도 없고 재미도 있지만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한두 해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세움교회 목사가 되고 또 제가 교회 일을 이렇게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큰 교회 가서 그냥 설교만 하는 목사였다면은 제가 성도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섬기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으면 또 제가 잘 보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잘 섬기고 이렇게 교회 할 일이 많은 교회에 있는 게 나는 너무 좋다.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일이 많고 힘들고 한 것들이 불평의 재료들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가 교회 일 또 설교 이런 거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목사가 뭐 장사 수완이 있고 목사가 뭐 공부를 잘하고 목사가 뭐 이렇게 뭐 고치는 거 잘하고 물론 그런 거 잘하면 좋지만 운동 잘하고 뭐 인기 있고 뭐 이러면 좋지만은 외모도 키도 크고 이러면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목사에게는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목사에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이분만 하고 안 그럴게요. 그랬던 적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평안을 은혜를 깊게 받지는 못하더라. 근데 요즘에는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기 쉽고 예수님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는 왜 저러지 그런 거 싫어가지고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니까요 예수님도 그만큼의 만족과 기쁨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회에 매여 있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세상 것을 우선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교만, 또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만 내려놓아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유대교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10장부터 13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주어진다. 믿음의 능력. 자, 봅시다. 10장 22절 보세요.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뜻이 뭐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0장 35절입니다. 10장 35절 믿음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는 담대해진다 이 말이죠.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담대해지고 그 담대함의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능력 세 번째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믿음으로 지금 없는 것이 있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길 거지만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담대해지고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소망의 능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소망의 능력. 12장 2절 보세요.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해지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끝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멸류관과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어떤 소망의 능력이 생기느냐?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는 징계가 아니라 그 징계 넘어 있는 축복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뭐 교회 떠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 삼으면 그 이후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징계도 잘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세 번째 소망이 뭐냐?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세 가지 소망의 능력이 생긴다. 첫 번째 소망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는 그런 천국 소망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 소망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세 번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제 은혜를 소망하는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13장 2절 보세요.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샘솟는단 말입니다. 13장 2절.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남을 대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또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난도 사랑하게 된다. 영문 밖이라는 말은 고난의 현장, 세상, 우리가 그 현장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생긴다? 13장 16절.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랑이 샘솟게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8가지보다 예수님은 더 소중한 분이다.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 그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어서 나중에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두 번째, 소망의 능력이 생긴다. 현재 고난을 나중에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현재의 연단을 나중에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남을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을 사랑하고, 고난을 사랑하고, 선행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제 제가 쭉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생긴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후자가 되고 있죠.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공허하고 재미가 없고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예수님 제가 헌금했으니까, 예수님 제가 잘했으니까 복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이거 거래죠, 거래.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하면 예수님 복도 주십니다만 씁쓸하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 안 해도 느끼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기쁘고 또 기적과 같은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일에 기대감이 생기고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조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성도들아,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이죠. 야고보가 이제 로마의 박해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신약의 잠언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7가지 믿음과 6가지 권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유대교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8가지를 이렇게 10장까지 얘기하고 9장까지 얘기하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런 실천하는 이게 카테고리화 시켜놨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들쑥날쑥이에요. 7가지 믿음과 6가지 권면이 나왔다 이렇게 해요. 잠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이 뭐 부모를 존경하라, 사랑하라 했다가 뭐 물질을 좋아하지 말라 했다가 원수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잠언이. 그래서 잠언을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야고보서도 내용이 딱 카테고리와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다. 야고보는 존경받았다. 왜 존경받았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AD 62년경에 쓰여졌다. 이거는 바울이 쓴 건 아니지만 바울이 로마 투옥 이후에 그 시기에 쓰여졌어요. 가택연금 이후에. 가택연금 이후에 쓰여진 게 뭐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게 쓰여졌죠. 히브리서 이런 게 쓰여졌죠.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그때 쓰여졌어요. 왜? 그때에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명절이 되자 예수님 동생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형님 메시아라면서요. 또 저기 명절인데 성전에 가서 한번 또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꼬았던 사람이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아마 그 중에 야고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내 형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철두철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는요 무릎을 꿇고 자죠. 그죠? 그러니까 무릎이 막 이렇게 수박만 해요. 무릎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굵어진 분들을 낙타 무릎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굵어졌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든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와요.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입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건가 말 건가. 그때 회의의 체어맨, 의장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한테 보고하죠.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 전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다. 그거를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야고보한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늦게 예수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특징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박해에서 이기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7가지 믿음과 6가지 권면을 따를 때 너희들은 박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가지 믿음과 8가지 권면, 6가지 권면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안 해놓은 이유가 잠언처럼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카테고리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7가지 믿음은, 첫째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 세 번째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 네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 다섯 번째 편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여섯 번째 세상과 버타지 않는 믿음, 일곱 번째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 자, 이 믿음 특징들이 뭡니까? 다 행위와 관계가 있죠. 행위와.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이라는 걸 이기기 위해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라는 행위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선한 열매를 맺는 행위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연결돼야 된다. 그냥 무슨 뜬구름 잡듯이 교회 와서 눈 감고 기도하고 그냥 뭐 말씀만 듣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위로 증명돼야만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남을 차별하는 걸 버려라. 말을 조심해라. 남을 판단하는 것을 막 비판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마라. 또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런 거를 주의할 때 우리는 행위가 있는 믿음을 할 수 있다. 이게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잠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도 보면은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리적이고 근본적인 게 아니라 행위와 관련된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러면 7가지 믿음과 6가지 권면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펴보세요.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자, 그럼 7가지 믿음부터 봅니다. 1장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럼 뭐가 생긴다? 인내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면 인내가 생긴다. 두 번째, 어떤 믿음?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인내를 결신하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세 번째, 어떤 믿음? 12절입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시험을 이기어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시험을 이기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믿음은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만 하고 아멘 믿습니다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믿음 봅시다.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을 위해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편견으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봅시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4장 4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과 벗되지 않는 믿음 가져야 된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5장 12절 아닙니다. 이건 권면이네요. 일곱 번째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편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세상과 버타지 않는 믿음,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6가지를 주의해라. 6가지 권면을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권면은요, 1장 15절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권면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권면이 1장 15절에 나와요.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주의하라. 욕심을 버려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지 마라. 차별을 조심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다. 말을 주의해라. 말을 주의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은혜를 받는다. 네 번째 권면입니다. 4장 11절.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비방하지 마라.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은혜를 받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고 은혜를 받는다. 마지막 여섯 번째,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욕심을 주의하고 차별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고 판단을 조심하고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게 야고보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칩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교보다 8가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의 가치, 즐거움, 만족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더 뛰어나게 생각해야만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려고 애를 쓰실 때 세상 것을 사랑할 때 느끼는 불안과 걱정은 없어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항상 평안하고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릴 수가 있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편견, 거짓이 없는 믿음, 세상과 버타지 않는 믿음,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뭘 조심해야 된다? 욕심을 조심하고 차별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판단을 조심하고 재물을 조심하고 맹세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대감과 만족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 그렇게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실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만족과 기적을 누리는 우리 수요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